오늘 주신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 23장 10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진 성경 784쪽 근처에 있습니다. 욥기 23장 10절부터 14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죠. 10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행하시나니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다같이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서로 얼굴을 서로 보지 못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마음으로도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축복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2011년부터 호주 수상으로 일을 했던 토니 에버트, 작년 총선에서 재선에 실패했어요. 그때까지 25년 동안 호주의 국회의원으로 또 야당 당수로 집권 여당의 당수로 또 총리로 호주를 대표하는 정치인으로 살았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이 사람의 스토리를 한번 예화로 든 적이 있습니다. 그는 보수적인 가톨릭 신자입니다. 이 보수적인 가톨릭 신자들은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피임과 낙태 이런 것들을 반대하는 정책을 그가 재임 기간에 펼쳐왔습니다. 또 그는 처녀성을 함부로 줘서는 안 된다 이런 발언을 해서 여성계로부터 엄청난 공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72%의 호주 젊은이들이 혼전 이제 그 동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치 생명을 건 발언이나 다름이 없었겠죠. 근데 그에게 아픈 과거가 있었습니다. 1977년 시드니 법대에 재학 중이던 시절에 초등학교 동창이었던 여자친구 캐시 도널리와 혼전 관계를 통해서 남자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러고 나니 이 아이를 입양시키게 되고 결국 이제 그 여성과도 헤어지게 되는 것이죠. 시드니 법대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에버턴은 당시 이제 호주 청년들의 꿈이었던 로드스 장학생으로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 유학을 가서 공부를 마치고 돌아옵니다. 하지만 그 마음속에 늘 아들에 대한 그 죄책감이 있었고 그 아들을 찾아다니면서 27년 동안 그는 방황의 세월을 겪게 됩니다. 그는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알코올 중독에 빠지기도 하고 가톨릭 신부가 되어보겠다고 그가 신학교에 들어갔지만 역시 적응하지 못하고 그는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건설 현장의 막노동꾼이라든지 과수원, 감시원 혹은 트럭 운전사 닥치는 대로 일을 하며 그야말로 막장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우연히 파트타임 저널리스트가 되게 되었고 직장에서 만난 이제 마가렛 에이킨이라는 여성과 함께 연애하며 결혼하고 딸 셋을 낳고 행복한 가정을 이제 꾸미게 됩니다. 그러면서 1994년에 연방의회 하원 의원으로 당선이 돼서 정치에 입문을 하면서 비록 어려웠던 과거가 있었지만 떨쳐내고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자기에게 고통스러웠던 그러한 실패했던 과거가 그에게 참으로 행복한 가정을 안겨주게 되었고 그리고 세계에서 어느 나라보다도 자유분방하고 종교 다원주의가 지배하고 있는 이 호주 땅에서 보수적인 성경적인 정책을 용기 있게 펴나갈 수가 있었다고 그는 자주 말하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이러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상황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큰 실패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일해서 모았던 재산이 한순간에 날아가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무엇을 하고 살아왔는지 무기력감이 우리들에게 밀려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패는 우리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고 궁극적으로 우리들에게 축복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패는 축복의 전주곡이다, 그런 표현들을 우리가 많이 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현대인들은 성공 우상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는 용서가 되지 않아요. 실패하면 인생이 끝난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학 입시 한번 실패하면 그것으로 인생은 회복 불가능이라고 그렇게 여깁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실패에 대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실패하지 않는 환경을 부모들이 만들고 있어요. 저희가 클 때만 해도 우리는 많은 실패를 하면서 인생을 배우며 자라났지만 지금의 제너레이션들은 부모가 실패를 할 수 있는 환경들을 모조리 없애려고 하기 때문에 거의 실패를 경험해보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한번 작은 실패를 경험하면 그저 세상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충동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남자친구, 여자친구와 헤어지기만 하면 바로 자살하는 많은 청년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유명 연예인들의 자살 이런 것들은 뉴스에 나오기도 하지만 사실 뉴스에 나오지 않더라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작은 실패에 목숨을 끊고 그리고 오늘도 자살을 기웃거리며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정도까지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어떤 결정을 과감하게 내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혹은 우유부단합니다. 혹은 또 이 실패 때문에 완전주의에 빠지기도 하고 일 중독에 빠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성공적인 사람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패를 딛고 늘 일어서는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참된 성공은 처절하고 뼈아픈 그러한 실패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실패를 경험하고 무기력감을 호소하고 있는 이 지금 우리는 성경이 실패에 대해서 내리는 중요한 처방전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가 이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실패는 누구나 경험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실패를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이 있냐고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나는 결코 실수도 한번 한 적 없다. 그런 분들 혹시 계신가요? 만약에 계시다면 그분들은 이미 인생이 끝난 인생이거나 죽은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실수나 실패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인생에서 한 번도 모험하지 않았다는 그러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그런 말을 할 때도 얼마나 많은 실패를 이미 경험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은 근데 인간의 실수에 대해서 매우 관대합니다. 놀랍죠? 야고보서 3장 2절은 쉬운 말로 번역을 하면 우리는 모두 실수를 많이 저지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한 우리는 실수하게 됩니다.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일이 많이 줄어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진 지금 우리는 그동안의 삶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실 얼마나 많이 실수했는지 얼마나 많이 실패했는지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새해 되면 각자가 여러 가지 인생의 계획들을 세웁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우리가 몇 %나 그러한 계획을 달성했습니까? 운동과 다이어트 계획을 세우지만 잘 되지 않습니다. 투자에 성공한 사람들이 과연 몇 %일까요? 통계에 의하면 작은 투자라도 제대로 성공한 사람은 불과 10% 미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자들은 매일매일의 꾸준한 말씀 묵상 이것도 잘 되지 않고 실패를 경험합니다. 솔로몬은 그래서 전도서 7장 20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쉽게 제가 번역을 해볼게요. 좋은 일만 하고 잘못을 전혀 저지르지 않는 의인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무도 완전하지 못해요. 성경에 나오는 위인들 노아라든지 아브라함이라든지 다윗이라든지 바울 사도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도 그득 허물이 보이고 있고 그 사람들도 많은 실수와 실패를 반복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욥입니다. 사실 제가 욥기서 가지고 설교를 많이 안 했는데 근래 욥기서 가지고 설교를 자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욥은 실패를 할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유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마저도 우리가 볼 때는 큰 실패를 연속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얘기가 있죠. 아브라함 링컨에게 성공의 비결을 물었더니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실패를 많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실패를 많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탁월한 야구 선수들도 여러분 10번 중에 3번 안타를 치면 아주 성공적인 훌륭한 타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7번은 실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실패합니다. 연필을 위에 지우개가 있는 것은 우리는 실수가 많기 때문에 지우고 다시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24장 16절에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우리가 좋아하는 7전 8개가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7번을 넘어지더라도
일어난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도 7번을 넘어진다. 이런 말이 우리에게 너무나 은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믿음 있는 사람이 다른 것은 다시 일어나려니와 이게 틀린 거죠. 다시 일어나려니와 성공적인 사람은 계속 일어나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전형적인 그런 인물이죠. 그의 인생에는 얼마나 역경과 실패와 그리고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래도 그는 결코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역동적인 신앙으로 이겨냅니다. 고린도서 4장 8절부터 9절에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로 환난을 당해도 곤경에 빠지지 않으며 난처한 일을 당해도 절망에 빠지지 아니하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을 받지 아니하고 거꾸로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요봇도 그래서 마침내 그가 실패를 거듭하지만 포기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의 인생을 역전시켜 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포기할 때까지 우리는 결국 실패자가 아닙니다. 실패는 우리가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이 실패가 아닙니다. 실패는 넘어지는 것이 실패가 아닙니다. 실패라고 하는 것은 다시 일어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실패인 것입니다. 가장 커다란 실패는 다시 시도하는 것을 체념하는 것이죠.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조지 워싱턴은 그가 치른 전쟁의 3분의 2는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알다시피 나폴레옹은 학교에서 43명 중에 42등을 했던 사람이에요. 미국의 어느 곳이든지는 이제 이 맥시스 백화점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창시자 R.P. 맥시스라는 사람은 7번이나 부도를 당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을 극복하고 이제 유명한 백화점을 개업하게 됩니다. 아까 읽었던 잠언 24장 16절 말씀 그대로 믿음의 사람은 7번을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실패는 보편적입니다. 누구나 실패를 경험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실패에 대해서 배우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실패는 우리들에게 유익을 제공한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유익을 제공한다. 실패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무엇인가를 배우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를 반성하게 합니다. 무엇이 부족한지를 깨닫게 합니다. 모세의 케이스가 그렇죠. 그는 애굽의 궁전에서 교육을 마치고 민족 해방운동을 시작하자마자 실패하고 말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전투에서 성공하고 난 뒤에 교만해집니다. 그 다음 전쟁 아이성 전투를 향해 갈 때는 그들은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적은 인원을 데리고 전쟁에 나갔다가 그들은 최초의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들은 이 실패를 통해서 공동체의 악을 제거합니다. 이 실패를 통해서 다시 겸손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실패를 통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이 배워요? 얼마나 많은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까? 실수는 우리를 배우게 만듭니다. 토마스 에디슨의 얘기가 있죠. 필라멘트 전구를 만들기 위해 그는 2000번이나 실패했다고 해요.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하죠. 어떻게 2000번이나 실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시도할 수가 있었습니까? 그가 참 멋진 대답을 했어요. 뭘요? 저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2000가지 방법을 배웠을 뿐입니다. 참 멋진 말이죠. 욥도 실패를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그는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실패를 통해 인간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저도 인생에서 실패를 많이 경험해 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실패를 경험한 사람의 마음을 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다윗의 이런 고백이 참 멋지게 저는 와닿아요.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할렐루야. 이건 여러분 실패해본 사람이 이 말씀의 깊이를 이해해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해요. 성공할 때 사람들은 교만하고 잘못된 길을 갑니다. 그러나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실패를요 우리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여는 장을 만드시기도 합니다. 성공할 때는 사람이 변하지 않지만 실패했기 때문에 우리가 변하잖아요. 실패했기 때문에 내가 가는 길을 돌아보고 뭔가 새로운 것을 시도하잖아요. 방향을 새롭게 하잖아요. 루키스에 보면 나오미가 기근 때에 모압으로 이민을 갑니다. 근데 그곳에서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어요. 이런 실패 때문에 나오미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요. 약속의 땅을 쉽게 버렸다가 약속의 땅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돌아오게 된 여러분 이제 기환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가정을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축복의 창으로 열어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오랫동안 어부로 살아왔어요. 근데 누가복음 5장에 보면 그는 밤이 맞도록 물고기를 잡는 데 실패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어부들이 하루 벌어서 하루 살았기 때문에 밤이 맞도록 실패했다는 것은 그들에게 생계가 무척이나 위험한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이건 우리가 그냥 낚시 가서 오늘은 물고기가 없네 그런 실패가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정말 생계가 절박한 그러한 큰 실패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전 재산을 틀어서 가게를 오픈했는데 선물 가게 오픈했는데 지금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비행기가 안 와가지고 가게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실패를 경험했다고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런 그 실패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전능하심을 목격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의 부르심을 나중에 그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패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열린다는 것이죠.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를 오늘 많이 하는데요. 미국 엘리바마 엔터프라이즈 이곳에 가면 볼 위빌이라고 하는 곤충 기념비가 있습니다. 배경은 이렇습니다. 알라바마 주에서 모카 농사를 옛날에 지었어요. 근데 어느 해에 볼 위빌이라고 하는 이 곤충이 기성을 부려서 모카 이 농사가 큰 흉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지역에 너무 큰 타격이 있게 되고 생계가 너무 큰 걱정이 됐어요. 근데 조지 워싱턴 카버라고 하는 흑인 과학자가 이 문제를 놓고 참 많은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 벌레 때문에 이곳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땅속에 열매를 맺는 식물을 재배하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이 사람들이 모카를 다 포기하고 땅콩 재배를 하기 시작합니다. 땅콩 재배를. 그런데요, 이 땅콩 재배가 히트를 쳐요. 그렇게 해서 모카를 이 사람들이 생산했을 때보다 훨씬 더 잘 살게 되고 훨씬 더 부자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볼리비비라고 하는 이 곤충이 얼마나 고마워요. 이 곤충이 너무 고마워서 이 곤충 기념비를 이 마을 사람들이 새기게 됐다는 것입니다. 실패한 것 같지만 이 실패가 우리들에게 새로운 길을 제공해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패를 통해서 내 성품을 개발시키시고 나를 다듬으시고 실패를 사용하십니다. 아랍 속담에 항상 햇볕만 나면 사막을 이룬다. 땅에 비가 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실패 때문에 우리의 거친 성품이 달라지게 되고 우리의 기질이 다듬어진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누구보다도 실패의 은혜를 알고 있었던 욥은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우리가 늘 찬양으로도 부르는 그런 구절 아닙니까? 지금 실패의 순간이 하나님 나를 훈련시키시고 나를 단련시키시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다음에 실패는 우리에게 유익된 거예요. 여러분 이 실패가 좀 어려움이 있지만 마치 우리가 여러분 헬스클럽에 가서 육체를 여러분 운동할 때 얼마나 힘이 들어요. 숨이 차고 피곤하고 땀이 나고 어렵지만 이것이 결국 나에게 내 건강을 유지시켜 줄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 때문에 우리가 달리기를 하고 몸을 가꾸듯이 이 실패, 지금의 잠시 실패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유익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실패를 통해 정금같이 개발되고 성숙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실패는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보편성을 말씀드렸습니다. 또 실패는 우리들에게 유익된 것이다. 실패의 유익성을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하나님은 실패를 섭리하신다. 실패 가운데서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신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어요. 하나님은 내가 환난 당할 때 나를 더욱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욥기의 중심 스토리입니다. 욥이 아무리 혼란에 빠져 있어도 하나님이 그를 붙잡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하게 되면 막 어쩔 줄을 모릅니다. 우리는 당황합니다. 여러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을 잘 믿는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그런 질문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인생을 복잡하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해답이 없습니다. 그때 욥은 어떻게 합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요. 오늘 본문 12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한 음식보다도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욥을 돌보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과의 핫라인이 개설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패는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돌보시는 그러한 경험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14절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 우리의 약점을 아신다. 우리의 실수나 우리의 실패에 하나님은 놀라지 아니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처음에는 우리가 좋게 보다가 어머나 저 사람에게 저런 면이 있구나 실망하고 우리는 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약점 때문에 놀라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이미 다 아십니다. 우리의 실수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멈추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뭔가 좀 잘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사역을 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실패했다고 기죽을 이유가 없죠. 내가 실패한 그 순간에 하나님은 더 사랑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패의 대가 욥은 본문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14절에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참 멋진 말이죠. 그런즉 여러분 욥이 지금 무엇이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 불과 같은 시련을 만나지만 이 시련은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는 하나의 훈련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 순간에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그런즉 하나님은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실패의 순간에도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아니, 이 실패의 순간에 하나님은 더 바쁘게 일하실 것입니다. 내가 좀 더 잘 나갔을 때, 내가 좀 더 세상적으로 성공했을 때, 내 힘으로 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어디 두고 보자 하셨을지 모르지만 내가 지금 실패하고 내가 낙심하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지금 오히려 더 바삐 일하시며 내게 계획하셨던, 내게 작정하셨던 그 일을 이루시는 섭리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에게는 이런 일이 많이 있느니라. 재밌죠? 하나님은 이런 일을 참 많이 하신다. 이렇게 욥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실패를 경험하며 혼란스러워할 때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당신의 뜻을 이루고야 마십니다. 이것이 여러분 욥기서 전체에 흐르고 있는 그러한 은혜로운 스토리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좀 어려우신 분들 만나보기도 하고 신방해보기도 하고 또 전화를 해보기도 하고 하면 한결같이 하시는 얘기가 뭐 저만 어려운가요? 다 어렵죠.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세요. 다 어려운 시기를 보냅니다. 여러분 인생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이 있으십니까? 불안하십니까? 줄어든 수입 때문에 여러분 염려가 되십니까? 바이러스 감염될까봐 민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요 앞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내 미래에 대한 최상의 계획을 하나님은 지금 완벽하게 하나님은 진행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걸음마다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게 우리가 어떤 혼란을 겪더라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 앞길을 인도하시는 거죠. 아무리 무거운 시험을 당해도 감당할 수 있는,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걸고라도 우리 인생 가운데 계획한 일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실패를 가지고도 섭리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실패의 순간에 우리는 간증이 많이 쌓여요. 간증이. 여러분 우리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간증을 들어보세요. 다 실패했던 얘기예요. 실패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적같이 나를 인도해 주셨다는 간증을 듣게 됩니다. 이 실패의 순간은 여러분 간증을 쓰고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토니 에버트 과거 얘기로 시작했죠.
그는 대학생 시절 혼외 증사로 낳은 아들을 입양시키고 난 뒤에 오랜 세월 동안 죄책감을 가지고 방황합니다. 근데 2005년에 그의 아들이 갑자기 나타납니다. 의사당 녹음실에서 근무하던 다니엘 오코너가 입양한 부모를 졸라서 친어머니의 전화번호를 알아내게 됩니다. 에버트의 당시 여자친구였던 어머니에게 전화를 한 그는 놀랍게도 그의 아버지가 같은 건물 국회의사당에서 일하고 있던 당시 보건부 장관 토니 에버트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토니는 이 사실을 알고 큰 기쁨으로 아들을 만나게 되고 방송에도 보도가 됐어요. 그리고 심지어 세 가족이 만나서 바베큐를 합니다. 어떻게 세 가족이에요? 토니 가정, 또 뭡니까? 아들 가정, 그 다음에 옛 여자친구, 또 가정. 그죠? 이렇게 세 가정이 참 한국 문화에서는 참 이렇게 이해가 안 되지만 세 가족이 만나서 바베큐도 함께 하게 돼요. 근데 얼마 있다가 한 통의 전화를 토니가 받습니다. 어떤 남자가 전화를 걸어서 그 아들 아무래도 내 아들 같다는 거예요. 네. 알고 보니까 같은 시기에 토니의 옛 여자친구가 더블 데이팅을 한 것이 이제 밝혀지게 됩니다. 고민 끝에 DNA 검사를 했는데 결국 그 아들은 자기 아들이 아니라 전화를 건 그 남자의 아들로 밝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토니 에버트는 헛된 죄책감 때문에 수많은 세월을 그는 참으로 실패의 나날로 보내게 된 것이죠. 그러나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닙니다. 과거의 그런 실패의 삶이 내 인생에선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때 실패 때문에 나는 인생을 사는 목적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호주의 많은 정책들을 성경적으로 이끌기 위해 노력하는 정치인이 되었다. 그는 그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실패가 없는 사람은 전혀 없어요. 말씀하셨다시피 인생은 개인마다 케이스가 다를 뿐 똑같은 문제, 똑같은 약점, 똑같은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저 차이가 있다면 실패를 인생의 끝으로 만드는 사람, 아니면 실패를 성공의 과정으로 만드는 사람, 이것만 차이가 있을 뿐이죠. 이번 실패를 성공으로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 실패에서 주저앉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집에서만 그저 자포자기 하는 심정으로 우리가 시간을 소비한다면 우리는 이 실패가 우리 인생의 마침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순간에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하나님의 섭리를 붙들고 이 실패를 딛고 내가 일어날 수만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실패를 오히려 성공을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우리는 삼게 될 것입니다. 욥과 같은 실패 시기를 보내십시오. 그분이 나를 단련하신 뒤에 나를 훌륭한 인격자로, 훌륭한 신앙인으로 만들 것이라는 그 열렬한 기대를 놓지 않고 오늘도 정한 음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이겨나가는 그러한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마다 이 실패는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실패했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실패를 통해 은혜를 체험하십시다. 이때 이 실패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전주곡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극복하십시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실패는 누구나 경험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만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끄러워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넘어져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실패는 누구나 경험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유교적인 전통 때문에 더욱 실패를 누구에게 말하기를 부끄러워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실패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실패가 오히려 우리들에게 유익을 주시는 하나님의 수단이 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실패를 통해서 내 속에 시작하신 일을 마침내 이루실 하나님의 승리가 나타나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욥과 같은 고백으로 우리 나아갈까요? 이 어려운 시기 정말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한번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